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어제 큐티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에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 주민들을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에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스나빌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120,000 굿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노태아와 기둥과 노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사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손을 잡으면서 허브하시면서 뽀뽀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뽀뽀랑 얘기 좋아하시니까 뽀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고요. 또 교회 안쪽으로나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많이 또 정돈되고 또 깨끗해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동영상 사진 몇 개 보고 또 설교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설교 그거 말고 저기 아까쯤에 유튜브 그리고 이제 보고 눌러주시고 풀스크린 그렇지. 감사합니다. 앞에 좀 꺼주실래요? 그 잠깐만 여러분 여기 앞에 그래서 이번에 효도관광 다녀온 내용입니다.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쁜지요. 아름답고 색색깔 우리 어르신들 풍성한 음식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또 교재도 있었고 둘이 먹다가 옆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의 갈비 귀한 차장모님 같이 장모님이 차장모님이 저보시고 감독 같으세요. 차장님이 자주 만나. 그렇죠. 현장모님 불편하신 데도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모님 같은 팀들이 다 나타나시고 너무 좋죠? 이분은 남자분, 여자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남자분이십니다. 거집사님.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이제 뭐 청소하는 내용들, 청소하고 창틀도 하시고. 많이 본 사람이죠? 참, 상큼, 자주 나오네요. 아주 바닥 닦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분도 자주 나오시네요. 선물도 받으시고, 화장품, 여성분들. 청소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서 매달 할까 봐요. 아주 뭐 대봉사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그 변장모님 하여튼 뭐 불편하신 대로 회의도 다 하시고 직장인.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말끔하게 더 깨끗하게 산뜻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 이 카페도 생기고 앞에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이렇게 봄에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켜주실래요? 불 쪽에 위에 켜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렇죠? 그 키보드를 좀 빼주실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요거 한번 빼보실래요? 제입니다. 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언제 다음을 말할까요? 여러분 17장에 보면 우리가 큐티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저를 좀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이게 참 습관이 중요합니다. 절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앞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하니까는요. 저를 봐주시고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에 다윗에게 엄청난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크게 4가지 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왕권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왕을 내가 견고한 왕으로 세워주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승리하는 승리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무슨 복을 받냐면요, 내 이름이 존귀히 되어지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데이빗 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칭송하잖아요. 그 축복, 그 이름의 존귀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또 하나 복은 무슨 복을 주십니까? 너 평안과 너의 자녀의 복을 허락해서 너 자녀 만대까지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한 마음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축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모아서 그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다 허락하시는 것이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17장 후반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양을 치는 수많은 양치기 중에 목자의 한 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그 집안에서도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부모님한테도 형제들한테도 대접을 못 받을, 버림받았던, 무시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냅두고 하나님이 그 목동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왕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복을 자손 만대까지 내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니, 그 은혜를 받고 그 감사를,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다윗이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길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저는 17장을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저거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또 주님 오시는 영원토록 만세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역대상 18장의 말씀은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장면이 18장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같이 계획은 많은데 할 게 많으니까 뭘 할지 몰라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번에 스페인으로 비전 수립을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계획을 안 잡으니까 도대체 목사님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받고 그 가장 귀중한 수도 가드를 이제 뭡니까? 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블레셋 땅,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땅이에요. 미국과 같은 나라. 얼마나 무서운 나라, 철옹사 같은 나라였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블레셋 땅으로 해변가로 지나가면 일주일 만에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잔인하고 무서운 땅, 무서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아래쪽 남쪽으로 돌아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땅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땅과 전쟁에서 그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모든 여러분 땅을 빼앗는 그런 그 전쟁의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요단강에서 오른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모압은 누구의 고향이지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나라도 엄청난 나라인데 세력이 강한 나라인데 다윗이 가서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또 다윗이 나오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명을 쳐 죽이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왼쪽 서쪽으로도 블레셋 땅을 점령하고 오른쪽 모압 땅도 점령하고 유브라데강 여러분 뭡니까 이 아래쪽으로 위에 쪽으로 모압 땅부터 시작해서 아람 땅 이 모든 땅을 다 전쟁해서 다윗이 승리하고 그 땅을 빼앗고 항복을 받아내고 전리품들을 뺏어 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18장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수많은 전쟁을 벌입니다. 엄청난 전쟁. 그 사람은 하여튼 왕이 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전쟁을 하는데 백전?
백성을 이룹니다. 어느 전쟁에서도 한 번 패했다는 얘기가 없고 가서 전쟁에서 싸우기만 하면 그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군인입니까? 목동입니다. 총 한 번 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칼 한 번 던져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동 양을 치는 그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그 어마무시한 민족들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이 오늘 18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요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이 여러분 그 수많은 전쟁 총 한 번 쏴보지 않은 그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그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도와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에돔이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민족과 전쟁을 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다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언서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싸움을 준비하지만 마병을 준비하지만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18장에서 많은 전쟁 가운데에 그가 패배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더라.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게 하셨더라. 이거 얼마나 슬퍼요. 한번 바꿔보세요. 가는 것마다 지게 하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그런 삶은 얼마나 여러분 저주의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게 하셨더라가 아니라 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손에 뭐를 이루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더라. 여러분 저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승리에 이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그 비결에 대해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간단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이기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다윗의 이 두 가지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첫 번째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쳤던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한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1절 보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이 여러분
이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자, 재밌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이렇게 나와있죠. 다윗이 칩니다. 먼저 가서 방어한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보시면 또 모압을 뭐예요?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다윗이 먼저 가서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소박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주위에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백성들과 나가서 전쟁에서 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치고 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세와 능력, 왕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다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나라와 전쟁에서 치고 싸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이미 그 가나안 땅 주위에 있는 모든 동서남북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운 이 나라들은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북쪽까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애굽 땅이 있는 그 블레셋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 해안가 서쪽. 레바논에서부터 여러분 유브라데는 최북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암몬은 이쪽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다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이미 모세에게 너희에게 준 땅으로 약속하시고 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를 거치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지만은 그 땅을 점령하지는 못하고 그냥 중요한 성읍 몇 개만 여러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이스라엘 땅,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전체 땅을 나가서 싸워서 점령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싸우려다 보니까 힘도 없고, 싸우려다 보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싸우려다 죽이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그 이방 족속들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같이 여러분 사이좋게 지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지나가고 사사기에 이르렀을 때 어떡합니까? 완전히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완전히 폐역한 시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전혀 예비하지 않는 백성으로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여러분 어떡합니까? 점령합니까? 못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접수합니까? 못합니까? 접수를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모든 땅을 다 점령해서 그 땅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성전 짓는 것을 넘깁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수많은
수많은 이방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의 태평생들을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이 되어서 그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전체 땅을 다 점령하고 그 전체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갔을 때,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다윗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계획과 뜻을 이루고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받들어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소원 들어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그거 말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 저 사람 뜻 말고, 저분 뜻 말고, 저분 인생을 향한 뜻 말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끝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다.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끝 교회를 30년 전에 유목사님을 통해서 세운 거예요. 이 교회가 축복받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승리하고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뉴저지에 좋은 교회 많아요. 초대교회 가면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애들 화장실이 이만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야드부터 시작해서 교육관 막 어마무시한 교육관이 있어요. 성도들이 몇천 명이 있대요. 4천 명이 있대요. 한 10분의 1만 우리 교회로 오지. 4천 명인데 좋은 교회가 뉴저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교회를 냅두시고 여러분 이 땅끝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저는요 땅끝 교회 처음에 부임을 이렇게 할 때에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땅끝 교회 처음 들어본 교회,
좀 이름도 좀 이상하다 싶은 교회. 기존교회도 아니고 뉴송 이런 영어 이름도 아니고 땅끝교회.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모랑 한번 유목사님 만나기 전에 한번 교회도 와보고 저기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사모랑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기도했어요.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니시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재단에서 하나 되어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부르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 형제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뜻과 섭리를 바로 분별하고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나를 부르신 목적 안에서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재단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다윗이 나갈 때마다 그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와 함께 싸우시고 그의 모든 전쟁을 다 멸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 틀어놨는데 졸리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한 10분만 참으세요. 네, 10분만 참으시고. 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이유를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빼앗았는데 보니까 4절에 병거 1000대, 병거 1000대면은요 지금 말로 말하면 여기 앞에 나머리에 있는 탱크 1000대를 뺏은 거예요. 장갑차 병거, 쇠로 만든 병거 1000대를 빼앗았고요. 또 뭐라 그럽니까? 보니까는요 기병 7000명을 빼앗았다. 기병은 뭡니까? 말을 타는 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0명의 기병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기병뿐만 아니라 7000마리의 말을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 보병 100명보다 기병 1명이 더 여러분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병 1명은, 기병 하나는 일당 100이에요. 그러니까 7000명의 기병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여러분 노획물, 전리품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취했고, 또 보니까 무엇입니까? 보병 2만 명을 다윗이 빼앗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한 사람은 그냥 다 빼앗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전차, 뭡니까? 몇 개죠? 전차 1000대, 기병 말 7000,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는데 다윗이 한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니까는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 그 외에 병거의 말은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미쳤죠? 지금 말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기병 7,000개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를 여러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기병 7,000명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로마 나폴레옹과 같이, 나폴레옹이 말로 이긴 거예요. 다 전 세계를 점령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다 점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건데, 다윗이 여러분 그 7,000마리의 말 중에서 100마리만 전리품으로 남기고 6,900마리의 말들의 뭐예요? 발의 힘줄을 또박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끊을 때 여러분, 그 부하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미쳤나이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힘들어 생명바쳐 빼앗은 이 전리품, 이 군대, 이 말들을 어떻게 여러분, 여기를 자르는 말은 그 다음부터 말 더 이상 전쟁에 못 나가잖아요. 말로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전리품의 말들을 다 끊어버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무엘상 17장이 뭐예요? 신명기 17장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거든 그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를 꼭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거든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병거를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많은 부인을 두지 말 것. 두지 말라. 아마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신 것 같아요. 한 명도 힘든데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은금을 너를 위해서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는 조건이 세 개예요. 병거를 두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여러분 군사와 많은 아내와 많은 여러분 은금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군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 왕들은 전쟁을 위해서 많은 군비를 준비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에 그 6,900마리의 말들의 힘줄을 끊으면서 뭘 기억했냐면, 신명기 17장의 말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그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게 된 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했냐면,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여러분 13년 동안 사울 왕의 어떤 그 죽음에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윗 사울이 죽었다는데 내가 유다 땅 한 나라로 땅으로 들어갈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어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그러냐면, 그럼 하나님, 내가 어느 땅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으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헤브론 땅의 왕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왕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 나라가 전쟁하려고 쳐들어오면 여러분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저 전쟁과 나가서 저 사람들과 나와서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아니, 당연한 걸 뭘 질문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갈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 숫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은요,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의 군사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 그 군대가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다윗은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 나가서 싸웠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또 바로 있다가 사무엘 5장에 보니까 또 바로 그 후반절에 보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데 똑같은 장소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바보 같아요. 저 같으면 성경에 펴가지고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냥 가도 그냥 수대 와서 만들죠. 근데 다윗은요, 참 바보 같아요. 참 바보 같아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저번에 나갔으니까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이번에도 블레셋과 나오러 올라갈까요? 그때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올라오지 말고 옆으로 돌아서 와. 이 블레셋의 전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바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서 와서 뒤를 쳐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안 가고 뒤에 가서 치니까 그 전쟁에서 대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갈까요?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 만날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앞으로 일들을 다 주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험한 것,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쭤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사람과 가서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여쭤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향해서는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었어요. 더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이어서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지만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바보같이 금방 할 수 있는 결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야 다윗이 한 발자국을 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지요.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가지고, 느낌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매 순간마다 결정하며 살아가다가 실패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질질 짜는 인생,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자신보다, 느낌보다,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 너무 많죠?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고비와 중요한 결정,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 그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그 여쭈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며 가라, 가지 마라, 돌아서 가라,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승리하게 하십니까? 누구를 이기게 하십니까? 바로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다음 뭐예요? 천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그 다음 뭐예요? 영원 무궁.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할렐루야. 삶이 우리의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짧은 인생 그 경험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모든 전쟁에서 모든 인생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만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인가요? 분당 우리 교회인가? 그분 목사님 제가 설교를 가끔 듣는데 그분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축복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사랑교회 부목하다가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신학교 유학하다가 너무 영어가 딸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간신히 졸업해가지고 여기서 목회지 쉽지 않으니까 한국 나가서 부목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카운트가 안 돼요. 3만 명인가? 되잖아요. 너무 사람이 몰려드니까 교회를 분리하겠다. 막 뛰어서 막 내보내겠다.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데 그렇게 뭐 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학생들 가르치듯이 평생도록 학생 사역했으니까 그냥 학생 가르치듯이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좀 우리에게 좀만 더 보내주시면 터내가 좀만 우리에게 싸우는데 막 보내주시는 거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교회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기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어머님이 사모님인데 평생을 기도하시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인가?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는요, 그 어머니 때 아버님 때는 그 영광을 못 받지만 그 하나님께서 복을 그걸 기억하사 그 자녀인 이철수 목사님에게 그 복을 그냥 막 솔로몬에게 복을 부어주듯이 그냥 막 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다 붙드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다. 30년 신앙생활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은요, 만족도를 못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또 하나 뭡니까? 축복의 비밀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여쭤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복, 놀라운 은혜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